네, 계속해서 창세기 39장부터 42장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의 질투로 인해 억울하게 이집트 대장군 보디발의 노예로 끌려간 요셉. 그에게는 이제 또 다른 역경의 시작이라는 것이 39장의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장군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간 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던 자식이 아닌 그야말로 완전 노예가 되고 마는 그런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신분이 지금 뭐냐? 나의 세상 말로 나의 집이 어디에 살고 있냐? 나는 차를 몇 대를 가지고 있냐? 나는 나의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 지구상에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지위 지금 뭐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고 계시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첫 번째입니다. 세상 가운데 어떠한 지위, 세상 가운데 명예는 아무런 중요치 않습니다. 천국으로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천국이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이 땅 가운데 미련을 두어서 나의 어떠한 지위나 명예로 만족감과 쾌감을 느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도 고개를 숙여 어렵고 낮은 자들을 돌보아야만 하겠죠. 여기에서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했다. 요셉은 노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였다. 라는 대목이 저에게 굉장히 오랜 마음을 끌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것이 전부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면 그 어떠한 역경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구나. 다만 제3의 눈으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구독자의 눈으로 요셉을 보았을 때 역경을 이겨내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스토리가 그려져 있는 거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면 결국에는 잘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나중에는 내 자신을 돌아봐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찌하였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언약을 위해서 윗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여전히 요셉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하나님 본인 스스로의 어떠한 계획에 의하여서 요셉을 사용하게 되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가는 하는 일마다 족족 형통하게 하였고요. 이내 요셉은 보디발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간 후 요셉이 어디로요? 보디발의 집으로 간 후에 이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수도 없이 강의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고. 나를 통하여 주변의 은혜를 받는 그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되지 남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만 해도 너무나도 큰 은혜죠. 너무나도 감사하죠. 너무나도 그 은혜가 크죠. 그러나 은혜의 중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끊임없이 친밀해야만 합니다. 내가 은혜 받는 중심에 늘 우리 성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은혜의 중심에 늘라마다 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늘라마다 구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합한 자, 바위처럼 합한 자가 되려면 말씀과 기도로 늘라마다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족족 형통하게 하였고 이내 요셉은 보디발의 모든 집안의 일을 맡겨버리게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능력과 그 됨됨이 그리고 잘된 것을 본 거죠. 물론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고 더욱 요셉이 대단한 것은
그 와중에 여기에서 보면 용모까지 빼어났다라는 점입니다. 요셉이 조금 외모가 준수했나 봐요. 그래서 소위 이 땅에서 말로 완소남이라고 하죠. 완전한 페이스를 가진, 또한 그러한 외모를 가진 소년 같은 남자, 그런 완소남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이었는지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을 놔두고 요셉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꼬리를 치게 되죠. 한 번만 동침을 해달라고 꼬리를 치게 되고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악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강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사모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거절을 강하게 하죠.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거절에도 끝없이 애원을 합니다. 한 번만 나랑 동침을 해주십시오. 마침 요셉이 아무도 없을 때 일을 하려고 집에 들어가자 그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강제로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요셉이 옷을 버리고서 겉옷을 버리고서 그곳을 뛰쳐나갔는데 이에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자신을 강제로 범하려고 했다면서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보디발도 자신의 아내 말만 믿고 분노하여 요셉을 감옥에 가두니 요셉은 노예로 온 것도 억울한데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은 누구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고요? 네, 왕이 파라오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에 가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겠죠. 사형시킬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한 것이 이제 여기가 또 하나의 키포인트인데 또 다른 뜻이 여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하나님 없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교육자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제가 만약 요셉의 상에 놓여 있다라면 와 진짜 이거는 이제는 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제정신이 일단은 안 들 것 같고 이거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펑펑 나겠죠. 억울하다가 분노도 나고 눈물도 나겠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없다 하고 심지어는 보통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요셉.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의로 여기셨는지 은혜로 요셉을 보살피사 감옥의 간수장마저 요셉에게 반하여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다시 임무가 주어져요. 감옥에서도 일을 하게 됩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삶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즉 우리 다윗 목사님께서 늘마다 말씀하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은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가슴에 있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으로 쭉 넘어가면 헬라적인 그 원어 해석으로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 머리에 있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생각이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입술이 범죄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비록 신분이 계속 낮아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요셉을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요셉의 생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장이 요셉 역경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계속 장면이 나오는데요. 가족에게도 배신당하고 노예로 끌려온 요셉. 이제 그것도 억울한데 노예 생활 잘하면서 인정받나 싶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계략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여잡았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형통하게 하시는, 요셉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형통하게 하시는, 요셉이 머무르는 자리가 그냥 그 자리 자체, 요셉이 뭐 어디를 가든 그냥 요셉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형통케 만드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진짜 갖고 싶어요.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다. 이것만큼 큰 복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철저히 충만한 자리다.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뭐 그 어떤 큰 집이 중요합니까? 뭐 큰 차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 이거는 게임 끝나는 거죠. 정말 이러한 삶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너무나도 진짜 하루하루가 정말 큰 은혜일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네요. 야, 이렇게 된다라고만 한다면요. 아무튼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뒤 애굽왕의 술관원장과 떡관원장 두 명의 애굽왕에게 죄를 짓고요.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함께 가두어지게 됩니다. 뭐든지 왕을 섬기는 데에는 다 관원장들이 있죠.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두 관원장을 섬기며 여러 날이 지난 후 두 관원장은 어느 날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고요. 두 관원장은 꿈이 이상하여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두 관원장의 얼굴을 보고 근심이 가득한 이유를 물었고 두 관원장은 자신들의 꿈을 해몽하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이 감옥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자신의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거라고 말하면서 두 관원장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청합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술관원장이 자신의 꿈꾼 이야기를 말하게 되죠. 꿈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으며 자신의 손에 바로의 잔이 있어 그 포도의 즙을 짜서 바로의 손에 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요셉은 그 꿈을 듣자마자 해석을 내놓습니다. 세 가지는 사흘을 뜻하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불러 복직시키고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다시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 술관원장이 잘되면 은혜를 베풀어 이 감옥에서 나를 꺼내달라는 요청까지 하게 됩니다. 요셉이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자 떡 굽는 관원장 역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죠. 떡 관원장은 흰떡 새 광주리가 머리에 있고 메기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해몽하기 시작합니다. 새 광주리 역시 사흘이나 사흘 안에 바로가 떡 관원장의 머리를 들고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흘 후 바로의 생일날 술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지만 떡관원장은 매달려 죽으니 요셉의 해석이 그대로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술관원장은 그 복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부탁을 잊게 되죠. 우리는 이 두 관원장의 꿈의 해석을 통해 요셉이 결국에는 당시 가장 강했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고 또한 보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 가나안을 피해 내려온 요셉의 가족들과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무리를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 또한 역시 알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죠. 41장에 이제 키워드가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죠. 형제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온 요셉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고 몇 년, 우연히 들어온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후 또 2년 또한 감옥에 갇혀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없다고 원망하겠지만 요셉은 오히려 이 시간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으로 알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였습니다. 요셉은 이제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건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2년이 지나 애굽의 왕 바로가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갈대밭에 풀을 뜯습니다. 그 뒤에 이제는 흉측하고 마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에 섭니다. 그런데 흉측하고 마른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는 이삭 7개가 보이고 토실토실한 이삭 7개가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랍니다. 그 뒤를 이어 다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하나같이 야이고 말랐습니다. 그리고 이어 야인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려문 이삭 7개를 삼킵니다. 바로는 이 두 가지 꿈을 꾸고 났지만 애굽의 모든 학술자는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2년 전 요셉이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한 일을 이때 술관원장이 알게 되고 기억나게 되고 바로 왕 앞에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불락하죠. 그리고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합니다.
암소 7마리, 이삭 7개도 모두 풍년을 뜻하는 7해를 뜻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온 흉측하고 야인 암소 7개나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해를 말하며 이것은 흉년을 뜻합니다. 따라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올 7해 동안 풍년이 들 때 곡식을 아끼고 저축하고 흉년이 들 때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이러한 꿈을 해석해 주자 바로가 감동을 얻고요. 사브낫 바네아, 즉 뜻은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 신이 말함으로 그가 산다, 풍성한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브낫 바네아. 네. 사브낫 바네아 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지금의 국무총리 격인 2인자 자리인 총리의 요셉을 지명하였으며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까지 시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의 인생에서 단 한 방에 아주 그냥 로또를 저리 가르쳐 단 한 방에 인생 역전을 하게 됩니다. 누구의 은혜 때문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이때 요셉의 나이가 얼마일까요? 30살이었습니다. 네, 30살. 요 30살에 2인자가 된다. 한 나라의 2인자가 된다. 참 좋은 인생이네요. 누구나 부러워하고 싶은 인생. 한 나라의 2인자가 되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 온 땅을 돌보며 풍년을 이룬 7해 동안 수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여 저장해 놓고요. 그 양이 너무나 많아 기록할 수조차도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이맘때쯤 아스낫과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은 흉년이 오기 전에 태어났고 첫째는 므낫세. 하나님이 므낫세라는 뜻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였다라는 첫째 므낫세라는 아들을 줍니다. 그리고 둘째를 에브라임.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은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에 그 이름을 올리면서 야곱의 장자인 루벤에게서 장자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닌 요셉에게 주어짐을 의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나와야 되죠. 그러나 그 밑에 아들인 그리고 다시 한번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이에서 12지파에 계보를 올리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 또한 언약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42장으로 넘어가 보면 요셉을 버렸던 이제 형제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당시 최고의 강대로 불렸던 애굽의 총리로 살아가게 되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풍년이 된 7년 동안 앞으로 다가올 흉년의 시기 7년을 버티기에 미리 준비하였고요. 요셉의 예측대로 7년의 기나긴 흉년이 찾아오게 되고 그런데 애굽 땅에만 흉년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때 전역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 어려움은 가나안으로도 넘어가게 되는데요. 흉년이 찾아오고 가나안 땅도 기근이 계속되는지라 야곱이 애굽에는 양식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요셉의 형제들을 불러 애굽 땅으로 가 양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막내 아들 베냐민은 요셉처럼 후계될까 자신의 곁에 있도록 합니다. 야곱의 아들 10명은 애굽에 도착해 자신들이 내다버린 요셉을 알아채지 못하고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어렸을 적 요셉이 꾼 집단들 그 꿈 있지 않습니까? 형님들이 나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그 꿈이 지금 현실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단박에 알아보고 정탐꾼이라 꼬투리를 잡았으며 자신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정탐꾼의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가두어 버립니다. 사흘 동안 자신의 형들을 감옥에 가둔 요셉은 사흘 후 형제를 불러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명령을 내리죠. 한 사람이 감옥에 남고 곡식을 들고 가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며 대신 막내 아우를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말에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며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이때 요셉의 형들은 그동안 통역을 세우고 요셉과 말했기에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한 죄책감을 말하며 자신들이 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전면전에 나서지 않았어요. 통역관을 붙여서 전달해서 들었죠. 요셉의 존재를 더 이상 알아차릴 수 없었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 말을 듣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요셉은 달라진 형들의 마음을 보았고 그간의 고생 때문인지 아니면 바뀐 형들에 대한 감사함 때문인지 여하튼 눈물을 머금게 됩니다. 이후 시므온을 묶어 애굽에 남게 하고 양식을 그들이 가져온 통에 채우게 하고 돈도 받지 않고 길에서 혹여나 굶을 까 먹을 것까지 따로 챙겨줍니다. 자신을 버린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용서와 마음 씀씀이를 이 대목에서 사실 볼 수 있죠. 시므온을 애굽에 볼모로 둔 채 요셉이 준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던 형제들은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다가 자신들의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들의 과거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지으면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에 이들이 지속적으로 진짜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계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 땅에서 있던 이야기들을 말하게 되고 야곱은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 시므온 그리고 베냐민마저 이제 잃게 될 것이라는 좌절에 빠집니다. 장남이었던 루벤이 야곱을 설득하고 베냐민을 주면 꼭 모두 데리고 오겠다고 했지만 야곱은 이를 절대적으로 반대하죠. 왜죠? 요셉을 한번 잃었기에. 그의 또 밑에 동생이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아끼던 아들 요셉도 죽었고 애굽에서 돌아오지 못한 시므온마저도 잃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이제 10형 전에 보내도 품 안의 자식이었던 베냐민마저 이제 보내야 된다는 것이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진짜 뭐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여기까지가 42장의 주된 내용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43장부터 마무리 50장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 스토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축복의 중심에 늘날마다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생 역전을 만들어 줄 만큼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깨달았으니 늘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